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이 자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계절은 변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는 변하지만 가장 변치 않는 그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진리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희 함께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일지라도, 또한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나갈지라도 주님 한 분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한 분만큼은 우리와 영원히 서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메마른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문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창문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3장 가사로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찬송하니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기다리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하늘 소망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 곳에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저리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잘하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오늘 함께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불안함 없이 근심 없이 확신과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때로는 내가 길이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일지라도 언제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나가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늘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소망, 진리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은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맑은 하늘과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단풍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의 은혜로 물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한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 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자들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깊은 묵상과 찔림으로 다시금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흘러넘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마음을 헤아려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도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봉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이영신 집사님 퇴원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좀 박수로 좀 건강을 회복하고 잘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우리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 우리 8주간 전도행전을 마치면서 초청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연합 예배로 여러분 드리며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8주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하며 또 영혼을 찾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추수감사 우리 사랑 나눔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재단에 드린 과일과 곡식을 저희가 또 돕고 후원하는 교회와 개척교회들 그리고 기관과 또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기관들을 돕고 있습니다. 돕는다기보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랑 나눔에 여러분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필요 물품을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일괄적으로 쌀 20kg 2포, 10kg 10포, 귤 10kg짜리 12박스 이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오후에 나누게 되어지는데, 혹시 여러분이 담당하고 싶고 또 함께 사랑 나눔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주문을 하고,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격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또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앞에 단상도 우리 꾸미고 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또 여러분이 농사를 지었던 뭐 배추나 야채나 곡식이나 과일도 좋습니다. 쌀도 좋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데코팀에서 또 데코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까지는 교회로 배송을 해주거나 갖다 주거나 아니면 사랑의 물품으로 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렇게 미리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단상을 꾸민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 연합 식사 청소 안내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우리 15일 토요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여 여성교회와 식사 준비, 남성교회는 연합 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협력을 바라고 또 교회를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에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추수감사 오행시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오행시라는 문구로 오행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온 작품은 가장 눈높이에 맞는 높이의 전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늦게 보낼수록 천정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쓰신 분들은 뭐 오늘 내셔도 괜찮고요. 또 혹시나 머리로 생각은 했지만 쓰지 못하는 분들은 문자로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피를 해서라도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스티커를 1인당 5개씩 나눠드리면 잘된 작품에 여러분이 붙여주시되, 한 작품에 우리 가족이라고 5개를 다 붙이면 안 되고요. 한 작품에 하나씩 그렇게 붙여주시면 3명을 선정해서 30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감사 오행시를 낭독하고 또 조그마한 시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 오행시로 써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섯 번째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 안에서 직장에서 또 그렇게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대신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21일간은 우리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밤 기도로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도 다니엘 기도로 21일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의 기도와 연합의 간증과 연합의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제가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죠. 2부 예배라서 1부 예배 기도는 없고 우리 김영동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섬겨주시고, 우리 청소도 우리 연합, 남성교회 연합이고 식사도 우리 연합으로, 여성교회 연합으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가 수능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번 주 13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고3등들을 연락해 보니까 오늘 다 못 오고 또 가족 모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중에 신방을 해서 아니면 오늘이든지 해서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입시생들, 그리고 앞으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할 때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예,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어느 목사님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8주간의 전도행전을 하고 또 다음 주에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또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랜 기도의 끝에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 친구의 와이셔츠에 보니까 거기는 담배와 함께 그리고 라이터를 꽂아서 이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와준 것이 고마운지 앞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뒤에 또 부목사님들이 그 교역자들이 그분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분이 정말로 은혜 받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이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친구가 흐느적거리고 울면서 얼마나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품 안에 있던 이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서 꾸깃꾸깃 이 담배를 이제 꾸깃고 이제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음속에 내 친구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사람이 변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리에 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네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은혜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의 교역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전도사님까지 다 합치니까 1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내가 거하게 오늘 저녁에 한 잔 쏜다고 전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옛사람의 우리의 속성과 습성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 않고 정말 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거하게 내가 한 잔 쏠게 라는 이 대답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언어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주간의 전도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갖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도 혹시 행여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 것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온다라고 하면서도 당일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가혹한 형벌을 이제 앞에 두고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라고 일컫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낯선 모습에 마치 연약한 모습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깨어달라. 여러분, 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항상 늠름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수제자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마음의 진심 어린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토설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제목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이 정확히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오늘 내 원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는 많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 기도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저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강사님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러 온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환자들, 재정에 문제가 있는 자들,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질병에 문제가 있는 자들, 자녀에 문제가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원에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기도원에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무조건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닫아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 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뜻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묻기도 전에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에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주님 깨닫고 내가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모면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오케이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 요술 램프와 지니의 램프는요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요 뭐든지 다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든지 여러분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절로서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침묵하시고 여러분 그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음과 과식 그리고 과로를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교통신호를 어기며 과속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면서 가정의 경제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공부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은 어디에서 제일 찔립니까? 저는 5번에서 제일 찌릅니다. 복음 받기 원하지만, 결과는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축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들어줘도 문제이고 안 들어줘도 시험에 들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이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결과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이 운명 직전에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구한 어리석은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추측컨대 부정으로 감옥에 가 있거나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타락하여 폐인이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일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로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의 풍요를 느끼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아무런 걱정 없이 늘 안전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되어지고, 그나마 어려울 때는 친밀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했고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풍요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날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고백했던 C.S. 루이스처럼 우리는 폐인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로 부정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과 방식대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기도의 침묵과 때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거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그 사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해 어떤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기도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1시간 정도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쿨쿨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몇 분이 지금 취침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명하진 않겠습니다. 많이 잠에서 깨어나시고 잠을 주무시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9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할 때 그냥 막 아무거나 뽑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중기 사역 그리고 후기 사역에 이렇게 이루면서 우리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바로 그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번째가 바로 이 9번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왔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자, 오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1시간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좀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기적의 현장에 떡을 먹고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나의 주님을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처음 고백하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이 부탁을 처절하게 여러분 뭉개뜨리고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더 안타까웠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작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되면 이들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쿨쿨 잠만 자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주님은 이것이 더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의 법정에 섰을 때 그때 뒤에서 시끌벅글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어지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쿨쿨 잠을 자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도당이 아니냐? 라는 이 작은 소녀의 비자의 말에 덜컥 놀래가지고서 아니다, 나는 예수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물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했던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이 제자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마음속에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기도하면요, 기도의 동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간섭을 하는지,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느냐? 여러분, 별하별 이 사단과 세상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지라는 이 기도에 대한 고전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예방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응급처치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문제가 터지면 뭘 해요?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와 선제적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보다도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응급처치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엠 바운지의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전에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 우리의 면역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마지막 말세에,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우리의 유혹들, 시련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도의 면역체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가 조그마한 섭섭한 말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소설을 쓰면서 스스로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놀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매여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야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런 예방적 선제적 은혜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적은요, 외부적인 사단의 방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안에서 내가 유혹받기 쉬운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육신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샤르크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연약하고 유혹받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즉, 육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육신이 편해보고자, 육신의 편리한 대로, 내가 구미가 당기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단이 아니라, 기도의 적은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육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고요, 이 기도라는 거룩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이죠. 오늘날 핸드폰, 미디어, 드라마, 유튜브, 영화, 레저, 육신적인 피곤함, 게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무지, 우리의 자신만의 철학, 여러분, 기도의 이런 장벽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샤르크스, 우리 육신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금요일 기도가 되면은 재밌는 주말 드라마가 꼭 있거나 뭔가 꼭 있어요. 저도요, 옛날 청년 때 수요일 날만 되면 꼭 뭐가 있느냐, 꼭 축구가, 이 A매치가 꼭 수요 예배 때 꼭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말씀 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모두 우리의 경건의 삶의 우리의 방해는요, 여러분이 육신인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동력도 있고 말씀을 읽을 동력도 있고 예배의 동력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왜 피곤할까요? 뭔가 삶에 대한 이 삶의 스케줄을 우리가 잘 관리 못하고 과로하거나 그렇게 되면 많이 피곤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됩니까? 늦게 자야 됩니까? 일찍 자야죠. 억지로라도. 토요일은 다 끊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렸던 드라마 녹화했던 거 다 봐야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는 솔로, 내가 이건 꼭 봐야 돼. 여러분 그러면서 넷플릭스도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피곤함, 이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에게 늘 권면했죠. 이 책은 여러분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권짜리가 아니라 얇게 여러 권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기도의 불편함과 그 기도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불편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특권을 늘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갑자기 어렵죠. 예. 기도, 대표 기도가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예? 예, 편해요는 우리 김순재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떨 때는 대표 기도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목사니까 대표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라는 부담감. 그래서 더 준비하고 더 생각해야 되겠다. 기도의 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목사님들, 기다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또 그럴 때도 긴장돼서 또 어떨 때는 불편함이 살짝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긴장을 합니다. 왜요? 대표 기도를 시킬까 봐. 그래서 여기 신방 가기 전에요, 미리 저한테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 저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시키세요. 미리 사전 포섭을 하면서 그렇게 섭외를 저를 살살 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이 가는 신방이면요,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옵니다. 아, 오늘 여성교회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나를 대표 기도 시키려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남성교회 회장이었으니까 남성교회 시키려나? 막 이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요, 이 대표 기도하기, 식사하기 전에요, 기도할 때 제가 성도님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튀지 않으려고 다들 조용합니다. 왜? 튀면은 그 사람 시킬까봐 굉장히 말수도 적어지고 갑자기 이제 눈을 밑으로 딱 깔아서 땅을 봅니다. 왜?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대표 기도 시킨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눈을 딱 간 사람에게,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쳤으니까 집사님이 대표 기도해 보시면요, 목사님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신방을 갔을 때, 그래서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목사님 눈 깔면은
대표 기도시키니까 눈을 정확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 기도시켜요? 제 눈을 뚫어져 쳐다보는 사람을 이렇게 괘씸죄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하면서 또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참 불편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즐기면서 불편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기도를 관찰하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편하게 기도했을까?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 집중하면서 고민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이전에 850대 1에 이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하여금 그 기도의 전쟁에서 이기고, 바로 불을 내릴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죠. 그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꼭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아야 됩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러 올라갔던 여러분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요? 갈멜산, 정확히 갈멜산 꼭대기, 그 산 꼭대기로 엘리야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꼭대기가 얼마나 높은지 이 검색해 보니까요,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이 546m예요. 우리 서봉산이 213m. 저도 서봉산 한번 올라가면요, 헬딱헬딱거립니다. 근데 그 2배 반이나 3배 되고 또 반이나 더 되는 그 높이를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우리 엘리야 나이가 이때쯤 언제쯤 됐을까 하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50대 초반 그 전후로 되었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멜산 꼭대기를 엘리야가 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올라가야만 됩니까? 산 꼭대기 안 가도 중턱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산 입산하기 전에 그 좋은 풀도 있을 텐데, 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꼭대기를 올라가면 했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꼭 무릎 사이에 얼굴을 여러분 받고 땅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자세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자세를 한번 해봤어요. 쓸개가 빠진 게 아니라 강까지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호흡이 곤란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는다는 거 굉장히 엘리야가 제가 보면 날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꼭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산꼭대기를 가야만 되는가? 왜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그렇게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응답,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한 조각의 구름덩어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갈멜산 꼭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산 밑이 아니라 이 응답의 구름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무릎 사이에 뭘 넣었냐고요?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처럼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는 산꼭대기라는 장소와 그가 그 기도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간절함의 기도가 여러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그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산꼭대기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만의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를,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는 때로는요, 불편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편하게 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왜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만 했습니까? 꼭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물과 땀방울과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간절함이죠. 간절함.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떤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옛날에는 삼각산 꼭대기, 여러분 삼각산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북한산이죠. 옛날에는 삼각산 꼭대기에요, 부흥 강사님들이 엄청 많이 가서 기도도 하고요, 이 교회에서 많이 가서 기도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산 꼭대기에 매일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있겠나? 산 중턱에도 있겠지. 그래서 다음에는 꾀가 생겨가지고 꼭대기에 안 올라가고 중턱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불편하고 지치니까 하나님이 꼭 산 중턱에만 있겠나? 오늘 하나님이 골짜기에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중턱에 올라가지 않고 골짜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짜기에만 계신가?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 골짜기도 안 가고 이제는 집에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또 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있겠나? 우리 안방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안방에서 편하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또 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방에만 있겠나? 오늘 내 저 침대 저 잠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고 하면서 이불 속에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신방을 왔어요? 누가 신방을 왔을까요? 사단이 신방을 와서 자장가를 불러줘서 거기에서 기도 못하고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우리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늘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편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만의 그 산꼭대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쁜 시간 속에서 또 여러분이 또 집에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던, 우리가 정말 금요 기도를 하던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 보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연합의 기도와 연합의 찬양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연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교회를 오는 길목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인가? 눈을 감던 분들도 눈을 다 활짝 뜨시네.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관리소장님이 이런 걸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이 닫히면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내부에서 뛰는 행위를 하면 정지가 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조치 방법, 그게 1번이 무엇이라고요? 비상 버튼을 계속 누른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누른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요, 관리소장님이 목회했었나? 이분이 정말 장로님이신가?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 버튼을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의 조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비상 버튼이죠. 여러분, 저는 그 비상 버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의 문, 우리의 관계의 문, 우리의 재정에 막혔던 문들, 우리의 질병의 문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구원의 문,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관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영상을 좀 틀어달라 오늘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수함이 문을 열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염려 플러스 관로는 감사이다. 이 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여러분, 뭐를 넣고 싶습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 오늘 계속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시잖아요. 염려 플러스 기도는 감사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더욱더 감사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정말 피비린 나는 그 절규의 기도가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겟세마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불안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이 갈등을 겪고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영적 침체와 무기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겟세마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수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다 안 돼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방적 선제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일에 항상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 수단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수단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비상 버튼을 멈추지 마라. 누가 말했습니까? 관리소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도 우리가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고백 속에는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가 이 험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로서 예방적 선제적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기도의 장벽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지만 이 불편을 뛰어넘어 기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저는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너 기도를 알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그 이후에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쓰러지고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선지적 은혜,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상글자를 두루찾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장벽과 기도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갈멜산 꼭대기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깨닫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 불편함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멜산 꼭대기를 찾게 하시고 우리만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일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방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의 면역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모든 하나님 계략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편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가를 치르며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노동력을 대가를 치는 것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방적 은혜, 선제적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방약이고 면역약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때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기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세대의 문화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 드라마, 영화, 핸드폰, 우리의 영화, 레저, 유튜브, 육신적인 피로함, 우리의 스케줄 관리의 실패, 우리의 게임.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편리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갈멜산의 산꼭대기의 기도의 장소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들을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재정의 문, 질병의 문, 관계의 문, 우리의 모든 삶에 닫혔던 모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항상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활동과 삶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은 또 오늘 그들의 빈손의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또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먹이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한계와 또한 모든 전략 속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불편의 장벽을 넘어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하나님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